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또한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설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카이스트 대학의 그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1%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1%에 속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면 99%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99%의 삶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1%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느껴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또한 모를 겁니다. 끼니 때마다 걱정 근심하는 그러한 북한 동포들과 또한 아프리카의 그 굶주림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그 세계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신 의미는,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유대사회가 아닌 일반 사회 그리고 이방인 세계도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었는데 왜 유대사회에 오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것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자기 자신과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라 자부할 만큼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사이에 속해 있다는 자체는 엄청난 그 권위를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또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다들 우리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다들 전 세계가 본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유대 사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유대 사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유대 사회에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 미리버스들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지 아니하신 분들 거의 다반사인 줄 압니다. 늘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또한 유대주의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인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오셨느냐는 것이죠. 태어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방 나라에 오셔서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눈여겨드려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질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유대 사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느냐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사람, 어차피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 것인데 그 이방 나라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이방 나라에 오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믿음의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리라 봅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유대주의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직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 사이에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개돼지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방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에 있는 유대주의 사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서서히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없음을 유대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뒤집는 것이죠. 너희들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유대주의자들 한번 생각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왜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 유대주의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주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세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불러주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1%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의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 1%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1%의 축복 속에 사는 그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느냐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통해서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보여주면서 그 천국은 어느 누구든지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선한 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다 해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천국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치 유대주의자들처럼 천국은 바로 우리만이 갈 수가 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주의 사회에 사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땅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불렀고 부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 라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이고 참된 신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가 교회 다닌 인간이냐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주위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다들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주의 사회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절대로 천국 못 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주의 사회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천국 기준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기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또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서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내가 만든 그 예수님을 믿다 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런 예수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믿음으로서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 믿어서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 출세해보겠다. 그런 심보로 나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만든 예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 세계에 가야 된다. 우리가 또한 천국 세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자가 갈 수가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 우리 것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영생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만든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만든 천국이 아니란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모두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천국 기준으로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기준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들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그 천국 기준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현대교회의 그 신앙에서 유대교적인 그런 그 신앙 사고방식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현대교회의 신앙이 유대교적인 그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인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인이 모임일 뿐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유대주의자들의 그 믿는 그 모습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만든 그런 그 천국의 기준을 두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어떤 복? 세상 복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모든 복을, 세상 복 많이 받아 누린다.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세상 복은 우리 믿음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덤으로 주는 것이지,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세상 복 받는다, 그게 주된 목적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겨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믿음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이 혹여나 내가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빨리 그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소망을 갖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어떤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자기의 성취를 위한 영생,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에게 관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을 영생의 문제로 모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생명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모이셨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 것이지 세상 그 어떤 문제로 나와 앉아 있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편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픈데 이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사업이 잘 돼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신 앞에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너희에게 더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 것을 또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죠.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더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야, 진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작.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 뭐겠습니까? 부자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다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은 얼마든지 그 6계명이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간 이 청년, 재물이 많은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인생의 전부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뭐겠습니까? 성공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만 여겼을 뿐이었다는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물도 복된 인생을 위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린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영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우리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뭔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기업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 영생의 문제 온전히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영생, 그런 소리 교회 다니면 늘 들어왔던 말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문제야. 세상 문제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잘 돼야 돼. 세상 것이 잘 돼야 되니까 이 세상 문제가 먼저 제일 우선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상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발걸음을 우리가 돌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대로 된 발걸음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런 말씀 하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더욱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핵심의 제목이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한 것이 행복이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적 문장 구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펼쳤을 때, 책을 펼쳤을 때 핵심을 중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클루지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핵심을 중간에 두고 이제 양쪽에 펼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의지한 자만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떤 자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한 자만이 그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럼 참된 행복을 누린 사람은 마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한 사람에게는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써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버겁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청년과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이 청년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가는 발걸음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끝까지 영생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문제로 여겼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실천하는 그 의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 못 갑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것이 앞서 있으면 그 심령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도 한번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왜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이 좋은 날씨에 얼마든지 집에서 또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다른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분명히 앉아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있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것들은 참 일단은 따놓은 당사자, 똥개도 지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50점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본문을 이제 들어가고자 한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생각한 부자의 의미. 오늘 부자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천국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기준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3,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6절에 답변을 했죠. 26절이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23, 2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답변을 말한 겁니다. 천국 기준은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너희들 정신 챙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이제 재차 너에게 말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미리워스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낙타가 누구냐는 겁니다. 부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낙타인 겁니다. 그래, 먼저 우리 미리 것들 네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인간은 낙타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낙타와 같은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리 것들 낙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낙타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부자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반응을 보일 때 제자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인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왜 충격적이었을까? 왜 충격적이었을까? 당시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사회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정말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우리 것도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포기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난 부자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도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이 사람보다 그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만큼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럼 나 이 사람보다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쉽겠네. 우리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엎치기 생각하든 뒤치기 생각하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에 놀라기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다 보니까 놀라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 가난한 자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부자스럽게 살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에 우리가 놀라기나 하느냐는 것이죠. 아마 다들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제외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인데 아니요. 그 꿈도 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었으면서도 매우 놀라면서 누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부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냐? 부자를 단지 돈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산 많고 뭐든지 부동산 많고 한 그런 사람들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유대인에게서 부자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부자 즉 재물과 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유대인의 그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 것에 유대인의 사회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부와 재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은 부와 재물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던 우리 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게 되자 그것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 한 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인이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어떻습니까? 꽃배기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축복보다 꽃배기로 2배로 더 많이 받아 누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바라봤을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 욥의 인물, 이 부자였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자식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했을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파도 끝이 없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재물과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난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난은 단지 돈이 없다는 불편함과 함께 힘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이건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라는 부끄러움과 함께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부를 누린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천국 못 가냐는 것이죠. 우리 미리웠을 때. 이런 질문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은 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주의 사회의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부와 재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부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부와 재물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번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모두 해체해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천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그런 말씀이기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 그 같은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설마 영생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부를 포기하고 오히려 저주와 멸시의 상징인 가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같이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인간은 낙타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낙타와 같은 존재. 이 인간은 낙타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바늘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낙타 생각하면 낙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낙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덩치가 큰 낙타.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부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기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존의 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니미디오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사람은 낙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낙타를 거론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 문은 바늘기처럼 좁습니다. 이 바늘기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은 아주 작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타는 자신의 몸집을 실처럼 작게 줄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줄이질 못합니다.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요. 이것이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사람의 기존 틀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제 감 잡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람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무너뜨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다뤘지만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생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의 그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확대, 자기 충족이라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확대와 자기 충족이란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 이제 감 잡으셨죠? 낙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이 낙타의 이런 동물,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낙타의 개념은 비유법입니다. 동물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자기 충족, 자기 욕구,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뻥 터뜨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낙타로 비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확대와 자기 충족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청년은 낙타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존재로서 천국 앞에 서서 그 몸집을 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는 질문에 청년이 하는 것을 던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구 충족에 사로잡혀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 낙타의 동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욕정, 욕심, 욕구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것을 터뜨리지 못하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한 일, 어떤 율법으로 실천으로도 낙타와 같은 거대한 인간의 욕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를 가진 사람들 바로 몇 조, 몇십 조, 몇천 조까지도 가진 사우디에 갖고 있는 그 부를 갖고 자랑하는 그 모습 보면 몇 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욕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 곧 뭐겠습니까? 욕망을 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 청년이 그 욕망을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낙타로 천국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낙타로 천국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낙타로 서 있는 내 모습이 이 어느 누구든지 세상 그 모든 것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욕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천국에 되는 것? 천국은 세상 것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세상 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미 낙탈한 거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자신을 바늘귀와 같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찾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능성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천국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기억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 기준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자기 백성을 아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아들을 부르셨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안에서는 우리의 선에 대한 열심이나 실천은 자랑이 되지 못한다.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선이나 열심, 실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헌신, 봉사, 충성했다, 많은 착한 일을 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낙타와 같은 바늘길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낙타와 같은 존재로 그대로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길을 통과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이것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이 말은 낙타처럼 크게 부풀어 있는 우리의 욕망을 터뜨려 해체해버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부풀어 있는 우리들의 욕망을 터뜨리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욕망이 터뜨려지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는 여전히 살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봉합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을 충족하고자 하는 낙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욕망을 터뜨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가 그것을 인해서 봉합하다 보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낙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실존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기준이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과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저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올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수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받아 누릴 뿐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한 것뿐이고 어떤 부모에 대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쉽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자의 모습이 낙타를 비유했을 때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유법을 말하고 있다. 그 비유법이 뭐겠습니까? 나의 욕망, 이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이것을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터뜨릴 수가 없어. 또 내 욕망을, 그것은 어떻게 터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굳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그 욕망을 깨뜨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또다시 낙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부풀어져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 힘드냐?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 낙타의 비유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 세상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야, 너 있는 것 가서 팔아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주위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의 욕망 때문에 못 판다는 것이죠. 모든 욕망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 욕망을 다 터뜨리면서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오늘 부자와 천국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마시고 내 머리에만 한 가지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욕망을 터뜨리자. 나의 욕망을 터뜨리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이 욕망을 터뜨려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살면서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천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자꾸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 욕망을 배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세상 그 욕망 다 터뜨려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